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시고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무엘이 나는 실로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와 아말렉 사람들을 쓰나. 다만 백성이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길.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벌써 한 15년도 전에 있었던 그런 일들인데요. 다들 주일 밤에, 일요일 밤에 KBS에서 했었던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그램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개그 콘서트는 꽁트 형식으로 코너마다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2년 동안 진행됐었던 대화가 필요해라는 코너입니다. 아버지 역할로 이제 김대희가 있었고, 어머니 역할로 신봉선, 그리고 아들 역할로 장동민이 있었는데, 유행어가 있다면 밥묵자입니다. 이 코너에서는 현대사회에서 문제점이었던 가족 간의 대화의 부재를 시사를 하고 그 대화의 중요성을 개그로 풀어냈었던 그런 코너입니다. 가족 간의 대화가 너무나도 없다 보니까 서로 오해하는 것이 개그의 포인트였습니다. 대화는 참 중요하죠. 대화는 우선 상호작용으로서 서로가 말하고 듣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 바로 대화입니다. 누군가 일방적으로 말하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누군가 일방적으로만 듣기만 하는 것이 대화는 아닙니다. 대화는 서로가 서로의 것을 나누는 것이죠. 가볍게는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나누는 그런 대화로부터 시작해서 특별한 일들, 단순히 정보 전달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서 대화를 하지는 않습니다. 대화는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다소 주관적인 것들, 그러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감정들, 나의 사고방식까지도 전달하는 것, 그리고 동시에 상대방의 그 어떤 생각과 마음과 감정들까지도 다 듣는 것, 그리고 이해해 주는 것, 이것을 우리는 대화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대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상대방을 더욱더 잘 알아가고 그리고 이해하고 그리고 공감하는 것에 대화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형성에 대해서 사랑이라는 것과 호감이라는 것, 그리고 매력, 이런 감정적인 부분들, 이것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형성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긴 하지만 이런 감정적인 부분들이 계속해서 관계적으로 지속되기 위하여서는 대화라는 것은 아주 필수적인 요소인 것이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단순히 대화를 했다고 해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성숙한 관계로 이어지는 것은 또 결코 아닙니다.
말한 그것을 이제 주고받을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해야 하고 그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그것이 이제 대화에서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때때로 서로 이제 대화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혹시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런 일들은 보통 대화하는 목적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내 말만 하고 상대방이 무슨 말 하든지 난 그 다음에 이 말을 해야지 하고 그렇게 얘기했었을 때 서로 같이 눈을 보면서 얘기를 하지만 서로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오늘 본문은 사울과 그리고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 사울이 이제 승리를 거둔 이후에 갈멜에서 자기를 위하여서 기념비를 세우게 된 이후 길갈로 가던 중에 일어나게 된 일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아말렉의 것을 진멸하지 않고 자기가 좋게 여기는 것은 전부 다 남겨가지고 취해 오고 있었다라는 이 소식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부랴부랴 사울을 향하여서 가게 되고 길갈에서 사울과 사무엘은 만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자마자 했었던 첫 마디가 있는데요. 그것이 13절 끝부분에 있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보자마자 자기가 전쟁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다고 이렇게 떳떳하게 혹은 이렇게 좀 거짓말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울은 명령을 행한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사울은 적어도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다고 착각하거나 혹은 오해하고 있거나 혹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쨌든 사울이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행했다고 착각하든가 오해하든가 아니면은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하고 있었던가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인데요. 사무엘은 그런 사울에게 18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인지시키는데요. 18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죄인 아말렉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멸하는 것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울의 대답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그리고 사울이 말하는 이 주제가 대화가 서로 지금 맞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20절과 21절을 또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왕과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20절, 21절을 보면 사울은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왔어요. 왕을 죽이지 않고 끌고 왔다라는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자기가 이 어떤 전투에 대해서 그 전투에서 승리해서 그 수장을 데리고 왔다는 것은 내가 이 전투에서 승리했다라는 것을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내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아말렉의 전투를 통하여서 명령하신 것이 있다면 그 전투에서 이기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승리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것을 빼앗아서 너의 것으로 취하고 그리고 너가 더욱더 부유함과 강대함을 얻으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울은 계속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다고 또한 아말렉을 이겼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무엘에게 그런 것을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언제나 좋은 결과를 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기양양하게 되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되죠. 결과가 좋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그런 착각과 오해를 혹은 정당성을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과가 좋다고 해서 이 좋은 것이 하나님께 좋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전투에 대해서 이겼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이기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좋아하는 찬양 사역자 중에서 강명식이라고 하는 찬양 사역자를 좋아하는데요. 이분께서 쓴 승리라는 찬양의 노래의 가사를 제가 지금 들려드리겠습니다. 원래는 부르려고 그랬었는데요. 그냥 읽어만 드리겠습니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 속의 유혹을 전련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어렵게 잠재우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사울은 자기가 승리했다고 기념비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준행하였다고 떳떳하게 자기의 모습을 사무엘에게 보여주고 하나님께 어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너가 너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너의 전투에서 내 명령을 준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그런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를 얻고자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22절로 우리가 유명하게 알고 있는 그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삶, 이것은 우리가 쟁취하고 우리가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듣고 순종하는 것.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승리하는 삶이지, 내가 내 마음대로 뜻대로 원하는 것은 전부 다 얻어내고 남겨놓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준행했다고 오해하거나 착각하거나 혹은 내가 그걸 아닌 걸 알매도 불구하고 했다고 거짓말치는 그런 가증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울의 모습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것, 제사보다 낫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준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도 그런데도 그 좋은 결과가 전혀 하나님께는 좋은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무엇이 좋은 것이란 말입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했다고 노력했다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나름대로 뿌듯해하고 있지만 그것을 전혀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참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고 통탄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고 승리하는 삶이 전혀 우리 가운데 있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어떤 것을 했다라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랐다라는 것에 우리의 중심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자리에 하나님은 없고 내 기념배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크심만이 선포되는 내 삶의 모든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마음 가운데 깊은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담아 하나님께 드린 그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가 넉넉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남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부임을 고백하며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이 애통한 마음이 있사오니 주님, 우리 마음을 들어주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나라와 주의 의가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모두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 아래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우리 가운데에 보여주시며 응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주의 길로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기도 제목을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